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금요일 아침에도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이 첫 번째 무장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독생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고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생명이 되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이 허리띠를 동이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좋은 군사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근대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묵상은 지난 주일 설교를 한번 연상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가 보수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현대 과학 문명의 영향을 받은 신학적인 사고방식, 신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해석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현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와 해석과 믿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교만을 갖는가 하면, 어떤 오류에 빠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그게 진리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두 가지 이론적 근거가, 첫째가 뭔가 하면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살아온 경험적으로 볼 때에 이게 진리다. 뭐 많은 부분 옳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앞서갔던 세대가 살아냈던 삶의 방법, 의학으로 이야기하면 한의학과 같은 데서 이 풀뿌리, 나무뿌리 아니면 나무 줄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섞으면 보약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섞으면 독약이 되기도 하는 것,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비법의 책들을 따라가야지,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 풀뿌리나 먹어도 안 되고 아무 약초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험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경험을 앞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당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증명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체험해봤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봤다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교만하게 되고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경험으로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무당들이 푸닥거려 하듯이 뭘 바치게 만들고 뭘 하게 하고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어떤 정성을 모으게 하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진리, 영생과 관련되고 영원과 관련된 것과는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두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과학이라는 것을 내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의 밑바탕에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는가 하면 그 플라톤으로 중심이 되어지는 그리스 사상, 이 헬레니즘, 이 헬라 철학의 어떤 사상들이 깔려 있는데, 이원론적 사고가 일단 지배적이죠. 뭐예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만이 옳은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진화론을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러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명의 시작은 자연 발생적인 거다. 아메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자연 발생적인 거다.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진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화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상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60억 년, 70억 년, 80억 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데 그 80억 년, 70억 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낼 수 없고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이 원숭이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그래서 이 어떤 현상적으로 증명되어진 것들만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객관론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판별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살면서 물질과 정신을 대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체득된 것만 판별하지 않고요, 객관적 논리성을 갖고 증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에 이런 리모컨이 있어요. 자, 보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걸 보면, 그래, 리모컨 있네, 거기 리모컨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고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분별해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로 증명하려고 노력한 헬라 사람들의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것이 과학인데 인류 문화 발전에,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성경보다 우위에 가 있어요. 과학으로 증명되면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사실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객관적인 논정으로 논증하려는 시도가 복합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유물론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창조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요, 그냥 자연 발생에 의해서 그 어떤
진화를 통해서 생명이 발전되어지고 거기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들이 진리입니다가 주장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있어요. 이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4차원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달이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으로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원에 이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애벌레의 어떤 것에 개입해서 과학적으로 그걸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은 막 큰 변화가 일어나고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셨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진리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고 생명의 길을 여셨고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경험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증명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진리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으로 들어오니까, 4차원이 3차원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창조의 하나님이 아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죠? 물결이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창조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간 세계에서도 과학이 발달하면 무리를 배는 떠가잖아요. 항공모함 얼마나 큰 배요. 그 위에 비행기만 해도 몇 대를 실을 수 있는데 중력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물체는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과학으로 부력을 키워서 이 부력이 상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위의 어떤 힘은 상위법이 하위법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오버라이드 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드 하는 거. 그래서 부력이 중력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과학인데 그건 뭐 과학에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학으로 어설프게 다가들지도 말고요.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경험으로 안 돼, 내 과학으로 안 돼, 우리의 이론으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오늘도 기적이 있고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과학으로 유혹을 해도 경험으로 유혹을 해도 무슨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이신 예수님만 믿으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원받는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첫 번째 무장에 대해서 오늘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기적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사람의 이 얄팍한 경험을 앞세우고 사람들의 머리로 알아냈다고 하는 과학을 앞세우고 진화론을 앞세우고 유물론을 앞세우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고 하나님도 내가 증명하겠다고 하는
하는 악한 세대가 되었나이다. 신신학의 시대가 되었고 기계론의 시대가 되었는데 점점 신앙조차도 과학 속에 빠져들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의술은 의지하지만, 과학은 의지하지만, 기술과 문명은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어리석고 악한 세대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이 과학을 넘어서서, 진화론을 넘어서서 생명은 자연 발생하여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띠고 어떤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금요일을 지나며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며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앞길을 여시며 좋은 만남을 주시며 좋은 직장을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 그리고 샘병원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경험으로, 과학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안에서 능력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한 날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찬송합니다. 신유 구한 내게
널